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그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나사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잘 안 될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용납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손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제가 이제 8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된다. 왜? 내가 그만큼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의 또 다른 축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바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의 능력이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원수지간이라도 술 한 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내 눈에 밉거나 한 번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가 안 풉니다. 죽을 때까지 안 풉니다. 그래서 조가람들이 맺힌 것을 자꾸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의 사랑의 능력이다. 네 번째로는 조건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해 줘야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의 문제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를 안 해주고 용납을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내 문제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면 결국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죄 해결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죄 해결의 능력. 그 용서를 해줄 때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랬죠. 구원의 능력. 용서함으로 우리 영혼이 자꾸 이렇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신앙의 성숙이다. 신앙 성숙.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용서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힘이 없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서하면 8번째로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다른 것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지만 또 은혜 받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 없더라고요, 주어름들이. 우리가 영혼에다 꼭 오늘 말씀도 봅니다. 영혼에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영혼은 절대 죽을 짓 안 합니다. 죽을 짓 안 해요.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 근데 영혼은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새끼가 가만히 두질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뭘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합니다. 근데 이 마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아무리 착실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요. 아무리 착실하게 선한 일을 행해도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다 이 말이죠. 왜? 본질상 마음과 육체를 따라 이건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영이 구원받았거든요. 이제 이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우리 영혼이 태어났어요. 우리 영혼이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게 자라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어디에서 막혀버리냐면 마음에서 문제가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생수는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보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는 거, 이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고 영혼이 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성장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어떤 삶의 현상적인 문제가 오더라도 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영혼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성화를 시킬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질 때, 보세요. 내 마음이 이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 성화가 되어졌다면 말씀이 여기서 와도 어떤 상황에서 그 주어져도 깨달아지고, 또 이쪽에 와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져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마음이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졌고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마음은 예를 들어서 10%나 이렇게 성화가 되었던다 하면 맨날 여기에서는 말씀 줘도 안 받아. 어쩌다 한번 여기로 들어가면 그거 은혜 받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힘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건 내 속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에서 자꾸 말씀을 체험해야 우리 마음도 지배하고 환경의 문제도 우리 식대로 해결하려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직접은 공격 못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공격하면 이 마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막 착실하게 지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 마음으로 날마다 지키고 나가라 이 말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가 힘있게 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해보면 이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30%냐 50%냐 60%냐 70%냐.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날이 에스겔이 환상에 보니까 발목, 이게 이제 구원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물이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이제 조금 그래도 움직이기가 뭐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근데 물이 여기 이제 허리에 차면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내 생각대로 육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가려고. 헤엄칠 물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발이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헤엄칠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뭐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내 영혼에서 하나님 사랑을 알면 제일 관건이 뭐냐면, 뭐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으로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 그 로마서 8장 보면은 환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요, 단아가 떨어지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게 이제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을 알 때 이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그 공과에서 이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지만 상처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괴로워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상처들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어떤 상처라든가, 그러니까 애들은 다 압니다. 애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갓난아기 할 때도 함부로 해보세요. 얘들이 충격을 받거나 막 자기 마음이 감당이 안 되면 먹는 것도 토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애들도 다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갓난이라 할지라도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니까. 그 안에 영혼이 있거든, 영혼이. 그러니까 육신도 보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뭐가 악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악하다고. 그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면,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래서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길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요, 계속 이렇게 상처가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여기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냥 넘쳐버리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에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어떤 집사님 한 분 기도를 해줄 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를 못 받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을 기도를 해줄 때 남편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아주 가시밭이 꽉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요만큼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도 팔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서 나도 처음에는 나한테 질문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목사님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기도해 주면서 그 마음 상태를 성령께 보이는데 이랬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가서 조금 잘해줘야겠다 했다가도 숟가락 드는 것만 봐도 얄미 없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여자들이 보면 성질내다 까무러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없죠? 우리 성도들은. 워낙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근데 자기 풀에 못 일해가지고 그 요즘 이제 표현으로 말하면 그 발작한다고 그래. 발작. 히스테리처럼. 팍! 소위 말해서 뭐가 돌아본다? 야마가 돌아버려.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리면.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마음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로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해. 근데 요즘 애들이 전부 부모들이 혼자 이렇게 자라난 그 부모 밑에서 혼자 이렇게 큰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재활을 하니까 애들을 관리를 못 하더라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거 없구나. 얼마만큼 내 마음을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주냐. 그게 관건이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거든. 내 영혼이.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 이런 상처, 쓴뿌리, 죄가 있으면 영혼이 이게 여기서 움직이겠냐고. 영혼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해진 주님 마음으로. 그렇게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마음을 받삼는 게 영혼이더라고요. 영혼이 내 마음에서 마음껏 놀려면은, 마음껏 움직이려면 내 마음이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제한 없이 움직이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 사실 날이 훨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저도 9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아직 27년밖에 안 남았어. 많이 살아봐야 90까지 산다고 해도 27. 이거 보장 없어. 그런데 앞으로 조합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 10년 후에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리도 안 해진 막 더럽고 추한 마음 그대로 갖고 가면서 뭐예요 이게 막. 그래서 우리 영혼을 부지런히 성장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집적은 못하고 마음을 자꾸 공격하면은 병드는 줄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다가, 육신의 마음에다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게 제일 무서운 죄더라고요. 자, 지옥 가는 것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죄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육신의.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칼에 찔리면 상처는 아무래도 그 흉터가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듯해도 그의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나사요. 근데 그 부분이 약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화원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차 상급받을 일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구원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이 있으면 마음을 치유시켜서 마음을 성화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님들이 상처를 자꾸 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 한이 맺힌 민족이라면 한민족. 왜? 옛날부터 막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늘 싸웠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지금도. 일본 놈들이 맨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흐름이 그 민족적으로 흐름이 아주 거짓말의 명수예요. 거짓의 명수. 잘 보세요. 저는 영적으로 법무부 장관 되신 분이 천만 다행이라고 봐요. 저렇게 된 거. 목사님 뭔 말이래요? 저렇게 됐으니까 마귀 역사 사회주의가 어떤가를 알았잖아. 좀 보수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문제가 오면 금방 사퇴했을 거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보여줬다는 거, 봤다는 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거 안 보여주고 갔으면 우리가 속고 가잖아요. 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 뭐 전라도 좌파하고 경상도 좌파하고 막 경쟁해서 뭐 그랬다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 양반이 지금 그런데 뭔 안 물어보면요 이게 동성애 인정하죠. 뭐 고등학생 이상 되면 합의가 되면 뭐 성관계에도 상관없다고 그러죠. 이게 인권 이제 그런 뭐 법적인 거 앞으로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 법으로 딱 정해버리면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종교적인 말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런 영적 이런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 세력이 틈타. 유럽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저렇게 좌파가 저 정권을 잡아가지고 복지하자 해갖고 그냥 막 다 똑같이 나눠 먹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결국 경제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 때 경제도 살았어요. 교회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세력들이 틈을 못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파 좌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아니 민주주의면 민주주의고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자기는 사회주의면서 민주. 그 말이 되는 거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사상이라는 게. 그 산호맹 출신이고 비서실장 했던 사람도 그 막 옛날에 그 3번 그러니까 이게 사상에 박혀 있으면 무서워요. 난 정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이 뭘로 엮여져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고방식이나 사상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뭘 접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 안에서 어떤 지역 감정 뭐 이런 거 나도 어떤 때는 전라도 사람들이 미워요. 아니 무슨 막 민주당 아니 뭐 내가 찬성 반대라는 게 아니요. 모르냐 이 말이 그걸 이거 어떻게 가야 할지 나라가 잘못 가고 그럴 때는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야지. 무조건 나는 전라도니까 민주당 편이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심지어도 교회도 보면 뭐 목사님이 전라도면 장로도 전라도 사람만 세우고 경상도 뿐이면 장로도 경상도 뿐만 세우고 그 참 교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조함들이 막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꾸 주님 마음으로 자라나서 내 영혼이 잘 될 때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장차 상급을 받는다는. 그래서 상처를 빨리빨리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아야 돼.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만 치유받지 이게 안 돼요. 빨리빨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선순환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자꾸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건 뭐예요? 예수 믿은 내가 먼저 죽어져야지. 지혜로운 자가 먼저 밭을 샀듯이 자꾸 내가 믿음으로 해서 이제 누구를 붙여놔도 변화시키고 막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도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이 오면 예민하거든. 자,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용서에 관한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2장 1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1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어요. 이제 에디오피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에디오피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굿수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로마서 16장을 지금 새벽에 상고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이렇게 자기를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소개했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가 남편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남편이거든요, 남편. 근데 사도 바울은 여자를 먼저 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여자를 편향한다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개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남편이다. 그리고 여자를 소개하잖아요. 순서가. 근데 여자부터 소개하고 남편 뒤에 소개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이상해. 그렇잖아요. 내 남편 누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상고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브리스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름을 앞에다 넣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자를 편향한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지금 누구부터 소개시키고 있어요? 비방함에 있어서. 예? 미리암. 그러니까 참 보면 되게 여자들이 죄도 잘 짓지만 은혜도 잘 받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쓰임 받으면 좋은데 전부 또 문제 일으키는 데는 보면 여자들이 끼어 있어 보면. 그래서 유럽은 그런답니다. 아예 여자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해가지고 일도 안 시켜버린대요. 여자들은 일절 교회 와서 일도 못하고 뭐 그런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럽 교회가 저렇게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다행히 감사한 것이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부흥됐지.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장 안 됐을 거예요. 여자들 여종들도 나오잖아요. 여종들도. 목회자들도 나오고. 옛날에 남존여비가 심했을 때도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유럽은 전혀 여자들이 나서지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그렇게 초대교회 같이 막 그 유럽, 영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렇게 부흥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노인네들 몇 명, 술집 다 돼 있고 그런다잖아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얼마나 여자들이 설쳐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부흥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또 여자들이 하여튼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교회에 쑥밭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요물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잘 보세요. 미리암이 앞장섰는데 그래서 이제 조아람들이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아론이 제일 위에요.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모세가 직접 그냥 택할 때도 형 아론을 좀 택해서 쓰시라고.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말 못한 자일지라도 네 형을 붙일 테니까, 네 형을 입으로 삼을 테니까 같이 이렇게 바로 왕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물론 종속적인 관계는 아닌데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위에다 놓고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본다면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두고 백성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미리암이 막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빠가 뒤로 둘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가지고 주도권으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볼 때 아니 오빠는 바보야? 아니 뭐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일하셔? 내 말이 아닙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말씀을 읽을 때 좀 영적 원리를 자꾸 찾아내면 우리에게 이제 득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암이 볼 때 순종하면 좋은데 동생이면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도 보면요, 우리 식구들도 보면 이제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둘째 형님, 큰 누님, 둘째 누님 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영적으로 잘 통하는 이제 누님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누님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큰 누님은 주로 지식적이에요. 지식적. 말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서 지식적. 그러니까 나보러 보내면 막내니까 만나면 늘 노파심이 있나 봐. 목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것도 해주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이제 좋지 않는 것을 봤거든.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더 잘 알아.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보는데 나만 만나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같이 예배드리기가 때로는 뭐해. 이렇게 만나서 하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아무리 동생이도 목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 잘 그렇구나 했는데 염려되는가 봐. 자꾸 염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애시당초부터 목회할 때 내가 형제들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형제들을 불러서 막 장모님도 부르고 우리 동기 보니까 막 장모님 불러갖고 처음에 개척교회에다가 장모님하고 한바탕 붙어갖고 장모님 나가버리고 막. 근데 형제가 아니오고 그러면 또 사위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하기가 뭐 하거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서 그 충영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자기가 미국서 목회할 때 자기 누님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권사였대. 권사. 근데 그 자기 누님 딸이, 그러니까 조카지요. 조카가 그 대학 시험을 떨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동생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도 안 일어나더랴. 왜? 성질 났다 이거야. 그리고 동생 목사가 와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딸 학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방을 못하고 왔대. 그 며칠 후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래. 왜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공부 잘한, 자기 딸보다도 공부 잘한 다른 권사님 딸도 떨어졌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위로가 돼서 힘을 얻고 일어났대. 하여튼 우리들은 못 말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권사님 딸도 공부를 더 잘했는데 떨어졌다 보니까 힘을 얻는 거죠. 하여튼 우리는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남이 잘못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위로가 돼. 나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막 힘들다 어렵다 하면 위로가 돼.
위로도 이상한 쪽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그 친척이나 뭐 자기 어머니나 장모님이 와서 신앙생활하면 덕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리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보면 전부 그 식구들이 주일학교 부장, 중고등부 부장,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뭔 말을 못해. 왜? 뭔 말 하면 했다면 뿌르륵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누님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만 해주고 그러려면 후원을 해주라. 그러니까 별로 나중에 좋은 결과가, 그리고 성도들도 뭐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같은 말을 뭐 해도 안 좋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조언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도 보면 형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아닌데도 영적인 것은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형제가 아니,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이 한 교회 다녀가지고 언니가 잘 되고 동생이 안 돼봐. 그 동생은 시험 듭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안 나와요. 언니 보고 교회 나와. 언니가 잘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은혜가 안 된다 하면서 교회 떠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미리암과 이 모세와의 관계인데요. 실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전도사가 3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나고 그러니까 막 은근히 질투하고 은근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 타면 마부 두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은 뭐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직분이 자꾸 올라가지고 좀 목회자하고 가깝게 이제 장로님, 권사님 되면 이제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요. 장로교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갖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리암이 보니까 지금 모세한테만 지금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 싫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비방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원인이지만, 비방의 원인이 됐지만 실제 비방의 진짜 내용은 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했느냐? 우리하고도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을 잘 보고 때로는 사람들이 행동할 때 왜 저렇게 하는가, 그 본질적인 것,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 자, 모세 아내가 원래 십보라였죠. 십보라.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아마 십보라가 죽었던 것 같아요.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정식으로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 구스 여자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거기 이방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 이방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니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따라서 문지방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안 죽고 출애굽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잡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이 3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거기 보면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도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같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구스 여자도 이방 여자인데 출애굽 시 동행한 이방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모세가 볼 때 뭐 땀시 이방 여자를 취했는지는 몰라. 이뻤는지 아니면 뭐 키가 훤칠했는지 또 어쨌든 뭐 따라 나오면서 보니까 뭐 믿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방 여인을 취했어.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빌미가 돼요.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떤 일 갖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빌미가 되게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분별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취한 것이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출애굽 같이 한 여자 이방 여자지만,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오.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요. 이 빌미,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통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이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무엇에 도전하냐면 권위, 지도권에 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요걸 지금 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도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엄청 일을 했잖아요. 바로한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 타면 마부 두고 싶다고, 뭔가 좀 내가 막 은혜 받고 그러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뭐에 도전을 하냐면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도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예요. 같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도, 저도 그래서 저는 이게 진즉 깨달았거든요. 목회자에게 주는 권위, 지금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권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래. 무슨 뭐 지 친구 이름 부르면 문재인이. 그건 잘못된 거야. 아무리 우파고 좌파고 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게 불러줘야 해요. 문재인이 지 친구요? 또 나이도 어린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막 그런 식으로 불러버리다. 아니요. 어쨌든 칭호를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잖아요. 응? 나는 안 찍었는데, 안 찍었어도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예요. 학교에서 학교도요, 우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면요, 놀리고 가서 때리고 어린 것들이 선생님을 이런 시대다, 지금. 부모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목회자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도 내가 우리 참 이렇게 지방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어떤 데는 불쌍해요. 목회자 권위가 하나도 없어. 질질질질 끌려가 버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권위를 댄 분인데,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도끼로 와서 이렇게 찍어내더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위는 내가 절대 안 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는 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뭘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막 뭐 집사라고 그래서, 권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권위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사실 비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비방의 원인이에요. 때는 잘 됐다. 뭔가 트집 잡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때다. 그래서 이제 진짜 원인은 뭐냐면요. 그 2절이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 물론 이제 목회자와 성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집사님과 집사님끼리 뭐 너한테만 말씀하시나? 나한테도 말씀하셔. 아니 근데 목사님은 왜 저 편만 든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 지도권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도권을 지금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구스 여자 취한 것은 그 마귀가 이것 갖고, 이건 빌미고, 그 비방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지금 택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부터 8절.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주로 그때 당시에는 말씀했냐.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환상이나 꿈으로 주로 말씀하셨는데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충성되게, 못 간다고 한 것, 그렇게 안 가려고 한 거 막 바로 왕한테 9번이나 가서 퇴짜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어요. 조함들 같으면 못해요. 뭐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다가 또 뭐 이렇게 못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하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대면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호와의 형상도 봤어요. 하나님의 그런 형상.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 지도권을 주셔서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니 형제잖아, 형제. 어떤 데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장로교에서는 유임 목사가 이렇게 이제 뭐 은퇴하고 뭐 이러는데, 권사님이 제일 먼저 이삿짐 받아들이는 권사님이 나중에 제일 먼저 목사님 이삿짐을 내놓는데, 쫓아낼 때는. 그 참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 침례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니까 이렇게 부임을 하니까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을 막 좌지우지 하려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지만 이 집사님이 목사님 도서비도 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 막 이렇게 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사님 그 이제 다른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왜 저 집사님만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해가지고 좀 이쪽 말도 우리 말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조금 소원해가지고 이쪽 이제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대하니까 이 집사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럴 수 있어? 데모를 이렇게 하고 투표해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순진해.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럽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알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조심하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우리 교회를 막 딱 목사님 건축합시다 하고 막 몇십억을 했어. 그러면 집사님 나가세요. 그럼 왜 나가요? 목사님이 나가야죠. 아니 헌금에 꼭 앞으로 대장 노릇하려고 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그런가 하지만은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교회 안에 다 얽혀 있는 말씀이고 이게 다 해당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혼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리암도 작은 오빠는 다 막 이렇게 제사장, 또 모세는 막 출애굽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배가 팠나 봐.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도 형 아론 오빠는 좀 그래도 그렇게 막 앞장서지 않았던 것 같아. 왜? 미리암만 문둥병 걸렸잖아. 미리암 앞에 미리암과 그러니까 이 미리암 이것이 아주 주도권으로 막 아론 오빠를 막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요 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문둥병 걸리게 해버렸어.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습들이 다 나오고 겪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와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